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 박사님이신 이무석 박사님이 쓰신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김구는 소위 인류대학에 다니는 전도 유망해 보이는 청년이었으나 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 동아리 선배 누나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뜬 기분으로 동아리 생활을 하던 중에 수련회에 갔다가 선배 누나가 동아리 회장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상심했고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신분열증을 초래해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복해서 현실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퇴원했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김군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취방에서 죽어도 내 시체는 아마 열흘이 넘어야 발견될 거예요. 휴일이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다들 재밌게 사는데 저만 이렇게 살아요. 김군에게는 고립감, 고독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을 그리워하면서도 인간 관계 맺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시당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천사 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김군의 고독감을 이해했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경계하고 언제 떠날지 몰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으나 김군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 김군은 대학을 졸업했고 어려운 국가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여자친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유능하고 너그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김군은 이제 결혼해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몫의 삶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이 내용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우리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신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에서 아무리 부가 많고 명성과 권력을 다 갖추고 있어도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친구와 직장 동료들과 냉랭한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기 위해 지어졌고 또 고독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죠.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침팬지 같은 동물들도 관계 단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미와 격리된 새끼 침팬지는요, 우울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어미가 자신을 쓰다듬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미와 분리가 되고 혼자 남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쓰다듬고 또 자신의 발가락을 빠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어미가 오지 않으면 그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결국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사람에게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부모와 고립된, 관계에서 고립된 아이는 심리적으로 아주 극심한 불안을 보이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만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면역세포, 특히 T임파구 수치가 정상인의 60%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지니 감기와 암과 여러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외로움이, 고립감이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잃은 중년 남성의 사망률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이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죠. 배우자가 단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은 관계가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본질적인 부분일 겁니다. 성경 역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장 위태롭고도 고독한 시기에 그 다윗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고 도망하여 어디에 갔는가? 십광야 수풀에 숨었다고 합니다. 이 십광야는 유대 남부에 있는 사람이 그 인적이 드문, 사람이 찾지 않는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황량한 곳에 몸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그 광야, 그 숲을 한가운데 피하여서 고립과 피로와 극도의 긴장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외로운 도피자이고요, 죽음의 위협 아래 홀로 남겨진 아주 외로운 한 사람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극도의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차기 왕으로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찾아서 그 10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니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손이 힘을 잃어버린 지 아주 오래입니다. 극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다윗의 축 처진 손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축 처진 손을 붙잡고 다시 힘있게 했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위로를 했습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완전히 기력이 빠져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있었던 다윗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은 겁니다. 힘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시 요나단이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 단지 위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또 요나단의 이 선포는 예언적인 선포가 된 겁니다. 다윗, 두려워하지 말게나. 내 아버지의 손이 자네에게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야.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다면 자네가 될 걸세. 나는 아닐세. 다음 왕은 분명히 자네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했던 것은 너무나 놀라운 큰 믿음의 선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이요, 왕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기꺼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어떤 한 자리 정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요나단은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보좌를 떠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이 요나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답니다. 여러분,
그냥 두 사람의 단순한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은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그 약속을 배반하기라도 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내 목숨을 잃어도 좋습니다라는 생명을 건 약속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었던 것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다윗에게 진심으로 사랑의 고백을, 또 믿음의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다윗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고립감과 외로움 가운데 스스로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라 죽는 상황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갈증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물 한 자루를 메고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목마른 자신의 입술 가운데 물을 죽이고 그 물을 먹여 주었던 겁니다. 다 죽어가던 다윗이요, 요나단의 생명과도 같은 이 사랑과 격려와 위로 때문에 다시 그 손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책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열등감이 아주 심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요, 집은 가난했고, 또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늘 패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난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대인관계가 싫었습니다. 늘 혼자 고립되었고 우울과 열등감은 날로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도 교회의 수련회에 한번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간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이 청년이 만났습니다. 외모, 학벌, 잘난 부모 같은 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이 청년도 하나씩 따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이 청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한참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사랑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도요, 때로 보면 조건적이기도 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묘약이 되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낳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니 다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못이 뚫고 지나와서 그 살을 뚫고 뼈를 지나 고통을 주는 가운데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배반당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과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나오기를 초청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 주어라. 이 책을 쓰신 이무석 박사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군복무를 하던 중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자신이 존경하는 교수님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찾아간 교수님 댁 마루 밑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개 한 마리가 졸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 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큰 개를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작은 강아지가 그 큰 개의 오른쪽 뺨을 물더랍니다. 그러자 이 큰 개가 조용히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더랍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악을 쓰면서 그 큰 개의 또 왼쪽 뺨을 물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큰 개가 벌떡 일어나서 컹 하고 한번 크게 부르짖어주고 겁을 줄만 한데, 그러지 않고 이 큰 개는 그 작은 강아지를 상대하지 않고 부수수 일어나더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 세계에서도 큰 개는 큰 개답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신 말씀은 좀 더 어른답게 살라고 하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이해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는가 하시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빛깔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빛이 달라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의 찬란한 빛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랑과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정과 사랑에 굶주린 채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나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은 비를 맞은 새싹처럼 생기가 돋게 되고 또 무너졌던 내면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건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의 동료, 또 믿음의 동역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들에게 요나단이 되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지금 사랑에 메말라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윗에게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사랑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다윗이요, 훗날 요나단의 이 아들, 다리를 절고 광야에 숨죽여 피하여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궁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왕자처럼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주었고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또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흘려보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에는 감추어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나는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나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약이 되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